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19장 말씀 신의 산 언약의 체결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24장까지 말씀은요, 같은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은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19장은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는 1절부터 15절 신의 산 언약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어,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어,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지금 3개월 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니산월 1월에 떠났으니까 지금 이제 3월 정도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아, 광야를 지나 신해산까지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멸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곳 시내산에서 만나서 부르셨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져오는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큰 민족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거의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살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자, 신해산 언약에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 이 언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내가 행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겠노라라고 할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언약을 행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또한 언약을 체결하겠노라 하는 의사 역시 이게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참 중요한 세 가지 의무, 또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삶은요, 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그런 어떤 언약 체결을 맺고 나면요,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삶은 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들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나의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의무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일에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카도시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카도시.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럼 이스라엘은 이런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뒤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에 대한 약속은 했지만 번번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다윗 왕 정도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자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죠. 하나님은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과 이런 관계성 안에서 이런 관계의 언약을 맺은 것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 가운데 주신 바로 이 피의 언약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24장에 이 피의 제사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그런 죄를 대속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는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피의 제사를 통한 속죄는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신에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피의 제사, 양과 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 완전한 제물의 피,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완전한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이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겠죠? 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을 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르심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향하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민족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이웃,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정말로 공산주의 김정은 어떤 체제하에 그 독재 정권 아래에서 조금의 자유도 없이 그들이 종교의 어떤 자유도 없고 뭐 이주의 자유도 없고 직업의 자유도 없고 어떠한 자유도 없이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 북한의 저 사악한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요. 성령의 새바람, 자유의 새바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마지막 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한국의 시대를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또 간절함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일 한국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선교 한국의 과업까지 우리가 잘 마치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요. 모세에게만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그 여호와의 임재가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감히 다가갈 생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날과 내일 이틀간은요 백성들이 옷을 빨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들은 거룩하게 카도시 하나님 앞에 임재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나왔지만 그 장엄한 여호와의 그 임재, 쉐키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감히 다가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모세에게는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향하여 정말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임재하시기 전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모세가 백성의
나를 여호와께 아뢰었다. 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백성들도 다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특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의 지도자구나. 모세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에게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부르신 그 두 사람을 정말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도 선을 그어놓았죠. 제사장 아직 어, 없지만 이것도 역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의 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가 두려워 말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백성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